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동락교회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1층에 현관문이 있고, 또 식당에 들어가려면 식당에 이제 또 식당문이 있고, 또 저 뒤쪽으로 들어오려면 뒤쪽에도 문이 있고, 또 1층 사무실에도 문이 있고, 또 방송실도 들어가는데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들이 다 번호 열쇠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전체를 다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번호 열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외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비밀번호만 외우면 그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 열쇠, 즉 기계식 열쇠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다른 이유는 없다. 그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계의 편리함을 말하려는 이유는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밀번호처럼 어떤 몇 번으로 이렇게 누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다채롭고 또 그 감정들과 또 그의 정서들이 아침과 저녁도 바뀌고 어제 오늘도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어제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성어에 일편단심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조변석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들은 뭐 일편단심으로 내가 할 거야 그러지만 보면 또 그 마음이 자주 바뀐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식처럼 몇 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뭐 그렇게 잘 대해주면 서로 관계가 화목이 일어나는데 어떤 날은 또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 14장 2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기 악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선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악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반대 의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을 향해서 일치돼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반대, 여기 악감, 반대 의견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선동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 때로는 이 반대 의견이라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교회의 의견도 있지만 개인의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A라는 분은 또 B라는
권사님은 나랑 달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게 부딪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반대의 감정과 또 정서와 그런 선동들이 있을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 함께 이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엘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가 이제 또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곳에서 먼지를 떨고 이제 다시 대략 1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서 온 곳이 어디다? 네? 이고니온. 이고니온은 오늘의 이제 터키의 대략 한 7번째 정도의 크기의 도시다. 그리고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터키 여행 그러면 5대 도시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약간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도시는 지금은 이고니온이라 부르지 않고 콘야 이렇게 불러요. 콘야라는 도시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보면 대략 화성시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어디를 간다? 바울의 선교 여행지 터키, 이탈리아 그쪽을 간다. 그래서 가서 좀 살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잘 나오니까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이 지명이라는 것은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지명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여행을 가시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것은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두 사도가 그 다음에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좀 주석학자들이 좀 다르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두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학자들은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유대인.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를 굳이 함께라고 적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항상 세트로 다녀요. 누구가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동행인을 굳이 함께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회당에 함께 유대인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냐.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랬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 동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 유대인들은 주로 사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동하고 악한 감정, 반대 감정을 막 일으키는 그 장본인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5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 한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어딜 들어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려고 이들과 같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같이 들어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50절 가보겠습니다. 50절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13장 50절로 다시 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읽고 하면 시작.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막 핍박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망 온 거예요, 이고니온. 근데 도망 왔는데 여전히 그 도시에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 저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먼지를 떨고 왔는데 이곳에서는 그 먼지를 떨던 그 상대방들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요? 회당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는 볼 테면 봐. 나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런 행동으로다가 지금 회당을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냐면요, 불도저라는 중장비가 있어요. 그죠? 그 불도저는 이 바퀴 자체가 레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탱크나 불도저는 이 바퀴가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밟아가지고 길을 만들면서 그 앞바퀴 먼저 체인이 밟으면 그 다음이니 또 밟고 이러면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게 불도저잖아요. 그래서 거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침이 없고 막 이러면 야, 너 불도저 같다 그러잖아요. 밀어붙인다 그래.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 동일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뭔가 움츠려들고 또 이게 또 저쪽에서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나한테 해방 놓고 그럴 텐데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뭔가 주눅들고 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그냥 당당하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먼저 지역에서 그렇게 쫓겨나오고 도망쳐 나온 그 장본인들과 비슷한 유의 동일한 유의 그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는 언제 그렇냐, 마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마냥 새롭게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는 그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 그거예요. 그 해답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다음에 3절 읽고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런 악감이 일어나고 선동이 일어나고 뭔가 조짐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뭔가 바울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3절에 보면 오래 있으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이 나와요. 말하니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당당하게 한 근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는 은혜의 말씀. 근데 이 표적과 기사와 은혜의 말씀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해석을 중요도를 위해서 제가 칼빈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은혜의 말씀. 이 두 단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락하신 적이 거의 없다. 기적의 용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겠죠? 믿었겠죠? 좀 아멘도 해주셔요.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겠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는데 어떤 기적을 믿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때 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천군 천사를 보내서 결코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기적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믿었지만 칼빈의 해석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적이라는 것은 왜 그 기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절대적 권위, 그 말씀의 완전성을 세우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간 거예요. 실제로 14장 4절을 볼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의 그 도시의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따랐다. 그것은 뭐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대하던 사람들을 돌이킨 거예요. 순종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다인과 그 관리들이 두사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반대한 자들을 돌이켰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것은 막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지키는 그 기적은 일어나진 않고 전했던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환경이 변한 게 아니고 적대적 환경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어떤 무리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3절로 올라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 그 당당한 그 근거는 뭐냐면요, 표적과 기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확실하게 믿은 것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를 보호해주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걸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을 믿은 거예요. 이제 교훈을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당당하고 용기 있게 전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여러 핍박자들로부터 보호해 준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당함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대적 감정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돌아서요. 그것을 믿고 유대인과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장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악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악한 감정의 싸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들어갈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저 사람이 저렇게 적대적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 내가 휘말려서 같이 선동을 하고 반대하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 아우성치지 말고, 나는 은혜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임하면 저 감정들을 선동하는 자들, 악한 감정이 있는 자들이 다 굴복할 거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반대되는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는 소개는 안 해드리고, 어쨌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겪는 그 고민을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성도들 중에 이런 어떤 분이 있었대요. 그 성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한다. 너나 다 해먹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시간 들이고 헌금 들이고 에너지 낭비해 거기다가 욕까지 먹잖아. 간두자 간도, 직책도
직분도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큰 교회 어떤 뭐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직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듣기 불편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가 있어요? 감정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 그 끝이 뭐냐면요,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갔더니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단이 아니면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뭐 성경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어떤 개인 성도 간의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어떤 감정과 환경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자리로 너를 옮겨줄게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지 어디든지 또 고요하다는 곳에 가면 또 그곳에는 또 다른 요소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고 또 남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마치 유대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불도저 같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어떤 협의 또 뭐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뭐 공감 또 어떤 합의적인 어떤 토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일로 또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것도 협의하고 또 이래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주석학자가 이 단어를 배 밑에서 노젓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배 밑에서 옛날에는 노예들이나 또 하인들이 그 배 아래서 노젓는 일을 해서 배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 노젓는 사람은 배 밑에서 그냥 노만 짓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뭐 거기 다시 노졌다가 올라가가지고 그 일에 참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도착지까지 그냥 계속 노를 짓고 가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다 도착했으니 노를 그만 져라. 그럴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직분을 계속 노짓듯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니까는 다시 또 노를 패당기치고 그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또 이게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 배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노를 짓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만 다 왔다. 이제 천국이다. 그럼 그때 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의탁하고 은혜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수고와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이 알알이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란이 있고 또 악한 감정이 있고 여러 선동이 있고 또 반대의 의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춤하고 또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또 묵묵히 담대하게 그 일을 나가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탁합니다. 주여, 이 동락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에 말려들지 말게 하시고 시끄러운 일에 동참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말씀이 기적을 행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